아멘. 지난 주간에 이제 있기와 함께라는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 있기와 함께라는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분이 아메리카 원주민인데 인디안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분이 이끼를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생태학자인데다가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이끼들을 보면서 이끼들에게 특성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이끼는 종이 다른데 모여 살아요. 어떤 이끼는 그냥 혼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끼가 각기 저마다들의 색깔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에 있는 22,000종의 이끼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크라눔 스코파리움, 플라기오테치움 덴티쿨라툼, 돌리카테치아 스트리아텔라, 투이티움 델리카툴룸, 바르불라 팔라스.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름을 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존재는 이름을 지녔으며 어떠한 존재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무례함의 표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이름을 주의 깊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경의 표시다. 그리고 이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지만 우아한 식물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작은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우아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들의 이름을 주로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이다, 나는 아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인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입니까? 여기에는요 그 MBTI의 16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그 유형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E와 I 사이, 그죠? J와 F 사이, 그리고 F인데 J 성향도 있고 이런 게 다 섞여져 있어서 그걸 한 묶음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MBTI의 성격상 자기가 되고 싶은 유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잘 못 나타내기도 해죠. 그리고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영어로 우리가 세대를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에는 뭐 X세대도 있고, 그죠? 나는 MZ이고 싶은데 X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고, 나는 X세대인데 MZ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은 아내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는 굉장히 뭐 젠지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검정 고무신, 뭐 짱뚱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막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뭐 엿 파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걔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다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꾸 영어로 표현해. 숫자로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바라봐 주지 않고 그냥 우리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학자의 얘기로 따지자면 이름을 무시하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뉴시티인데다가 대도시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교류가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에서 문화의 융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도요 그리스 문화하고 헬라 문화가 융합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들이 나오는데 헬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영향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 외부의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들이 외부에서 받는 문화적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재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씻음받은 존재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얘가 예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회개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씻김받은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씻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땅땅땅 하고 두드렸어요. 뭐라고? 무죄!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씻김 받아서 이제 구별되어 가지고 완전히 죄가 사해진 의로운 사람들이 됐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슬로건을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그걸 세상의 얘기를 자기들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슬로건처럼 얘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해요. 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의 철학자들이요, 내가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으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나는 정신적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육신은 연약한 것이어서 그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아트리베라고 해가지고요, 가상에 있는 독자들에게 대화를 하듯이 가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유익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당시에 스토아학파가 있었거든요. 스토아학파는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생각해요. 영은 지혜를 얻으면 자유해져. 몸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몸은, 육신의 이 몸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정신만 지혜를 얻고 정신만 자유를 얻으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토아파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 에피텍투스를 보면요, 그 자유, 철학자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거든요. 정신만 자유를 얻고, 야, 몸은 자유롭게 살아도 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과 되게 흡사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몸을 자유롭게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그냥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접속을 시켰어요. 자,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그러니까 그거랑 세상 이야기랑 접속을 딱 시키니까 너무 좋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혜 얻듯이 내 정신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고린도에 큰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곽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창녀촌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간판을 보면 지금도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영상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는 나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정신이 자유하니까 나는 그렇게 몸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니네 잘 생각해라. 몸을 자유하게 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너희를 얽맨다.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매여 있을 때 도리어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때 찬양팀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찬양팀 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프로 연주자들이었어요. 어디에서 주로 연주를 했냐면 재즈 쪽에 다 연주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뭐 나는 가수다 세션 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재즈 연주를 하면 발표, 이제 음반을 발표하잖아요. 음반 발표회를 꼭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 담당 목사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 가야 돼요. 저는 재즈를 잘 몰라요. 가서 재즈는 연주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악기들 돌아가면서 몇 마디씩 자유 연주를 하거든요. 자유 연주가 끝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끝나야 박수를 치거든요. 항상 저는 옆에서 박수를 치면 같이 따라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저도 같이 끄덕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재즈가요, 재즈를 보잖아요. 재즈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테마가 있다고요. 테마를 같이 연주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 안에서 몇 마디를 딱 주면 그걸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정해져 있는 테마와 정해져 있는 코드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해야 그게 작품이 돼요. 내 마음대로 연주하겠다고 해서 그냥 뭐 코드와도 안 맞는 거 막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고 그리고 막 자기 테마도 막 떠나가서 연주를 해버리면 그건 작품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얘기해요. 막 가서 술도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술도 마시고 다른 거 하다가요, 그게 여러분들을 얽매요. 술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매이면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들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13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고 얘기하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대요. 여러분,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는 얘기는 배는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이 먹고 나서 위에서 소화돼가지고 영양분으로 공급돼요. 그리고 배설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식욕이에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음식이 배에 들어와서 그게 소화가 되고 소화되면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식욕은 해결해야 돼. 무조건 자연스러운 거야. 식욕은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몸에서 느끼는 식욕처럼 성욕도 똑같아. 성욕도 가서 네가 욕구 느끼면 식욕 해결하는 것처럼 어디든지 가가지고 성욕 해결하고 오면 그러면 돼. 몸은 그냥 하등한 거니까 언젠가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는 심지어 진짜로 그 고린도의 유곽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누구 위에 있대요? 주를 위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쓴 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몸은 뭐라고 써놨냐면 소마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소마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덩이 같은 몸, 물리적인 몸, 요거만이 아니고요, 요거 이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 인격 자체,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마는 어떤 존재냐면 전 인격적인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뭐라고요? 그냥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다. 그러니까 먹는 식욕의 문제와 성욕의 문제는 범주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이 인간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우리가 오늘 무심코 어깨를 스친 그 사람, 버스에서 곁에 앉은 그 지친 얼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몸, 그 누구도 그저 잠깐 살다 사라진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몸이 한 번 있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래요. 우리들은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찮은 몸뚱아리가 없어. 우리들의 몸이
그냥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몸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몸뚱아리가 하찮아, 그래서 몸뚱아리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말씀이 왜 육신되어 오십니까? 말씀이 정신되어 오시지, 말씀이 영혼되어 오시지,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뭘로 고난을 받으셨나요?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시고 온몸으로 고난을 견디시고, 그리고는 이 몸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어요. 몸이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몸이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자,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3일 만에 뭐가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하셨나요? 영혼만 부활하셨나요? 정신만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너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실제로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몸이 무가치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 몸은 언젠가 사라지니까 몸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과 똑같은 몸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연약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모되어져서 우리들이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인데, 뭐가요?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존재가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몸 연약해요. 그런데 부활 때에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형체, 몸으로 변하게 돼서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우리들의 몸이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몸은 누구 거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몸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중력이 저를 쫙 끌어당기고 있는 걸 몸소 느껴요. 얼굴이 자꾸 흘러내려. 예전에 이런 피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얼굴이 자꾸 중력이 밑에 자꾸 끌어당겨.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내 얼굴을 책임지려고 제가 막 해. 여기다가 막 팩 바르고 경락 막 밀어가지고 아무리 리프팅 해도요, 나중에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90살이 되고 90살이 넘으면 여기에 모든 분들은 얼굴이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얼굴을 내 힘, 내 노력으로 책임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육신이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열심히 내가 몸을 관리해. 혈당 올라가면 안 되니까 막 아침에 토마토 하나에 계란 먹고 막 뭐 견과류 먹고, 그래서 내가 몸을 열심히 유지해. 여러분, 갑자기 한이 불러갈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몸은 누구 거래요? 주님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주님께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유만이 아니고, 이제 이 소유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 몸과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연합하시겠대요. 합하시겠다.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15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는 뭡니까? 손과 발이에요. 내 몸뚱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하나로 딱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 믿어. 근데 몸을 내가 가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여기다가 술 들이붓고 뭐 야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고 막 넥타이 막 여기다 막 묶고 막 마이크를 막 수저로 꽂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되냐? 아,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해놓고 삶을 그렇게 산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각을 쫓아다니면서 창녀랑 몸을 섞고 야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랑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내 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롭다고 무죄선언 해주신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들인 내 몸을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굴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이거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 거다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은 부부끼리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태초의 디자인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요? 육각에 가가지고 창녀랑 한 몸을 섞는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몸을 이루다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썼냐면 악교라는 접착제 있죠. 강력 접착제. 강력 접착제로 두 몸을 붙여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민재 장난감 만들어주다가 제가 강력 접착제가 손에 이렇게 붙어본 적이 있어요. 참 일도 많죠. 손이 어눌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희 인생에. 이거 붙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띄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칼로 잘라낼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너무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띄었어요. 근데 띄운다니까 양쪽에 살가죽들이 이렇게 조금씩 붙은 거예요. 되게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요거예요. 한 몸을 이뤘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냐면 악교풀로 강력접착제로 딱 붙이듯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녀랑 한 몸을 이뤘더니 창녀랑 한 몸을 이룬 것을 악교풀로 붙이듯이 피부끼리 딱 맞닿아서 나중에 뛸려면 어떻게 돼요? 몸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붙어요. 악교풀처럼 딱 붙어서 나중에 뛰려고 하면 상처를 낸다고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영화 스파이더맨 3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토비 맥과이어라는 이 배우가 연기한 역사상 제일 불쌍한 스파이더맨 중에 한 명이 이거예요. 스파이더맨들 중에 이 스파이더맨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런데 이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한 이 스파이더맨 3에 보면 심비오트라는 우주의 액체로 만든 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 물질이 액체로 이렇게 흘러다니거든요. 흘러다니다가 사람한테 붙어요.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에게 심비오트가 붙은 거예요. 손에 처음 딱 붙었는데 이게 쫙 들어오니까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 힘이 확 붙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하지 못했던 일인데 2배의 힘이 나오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마음속에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신나게 다닙니다. 막 뭐 예전에 못했던 일을 막 감당하고 막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요. 그런데 이 심비오트가 이상한 힘이 있는데 뭐냐면 밤에 잘 때 자꾸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막 몸을 가만히 안 놔둬. 내 의지로 못 움직이고 이 심비오트가 이끈 대로 막 자꾸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요.
신비오트라는 이 물질을 제가 딱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입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신비오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비오트가 자기 몸을 움직이게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창녀와 몸을 합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살갗에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한 연결고리를 자꾸 만지게 만드는 그 죄악의 문제들은요, 마치 여러분들의 살갗에 딱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인생을 꽉 붙들어가지고 신비오트처럼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이 영화 장면을 보잖아요. 이 신비오트가 언제 떨어지는지를 나와요.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가지고 교회의 종이 땡 하고 울리니까 이 신비오트가 딱 떨어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작가가 이런 의도를 하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 몸이랑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되는가?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십자가 앞으로 안내해요.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선언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끝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 맡겨주신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음에 져서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고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인간의 죄악을 내가 담당해서 이제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장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테텔레스타이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외상을 한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외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돈을 갚아요. 또 돈을 빌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갚아요. 그러면 영수증에 밑에 보면 써져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불 완료. 이에 빚진 것이 다 끝났다. 지불 완료,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해 준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씻지 못할 죄악들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내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의 죄악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의 죄값,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지불 완료. 너의 죄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지불 완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대신 사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소마, 여러분들이 몸과 전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이제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니네들 몸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괜찮아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주님께 너희들의 인생은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래요. 자, 20절 한반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거를 생각나도록 말씀해 준 거예요. 출애굽들을 생각해 볼까요? 400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뭘 경험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구름이냐 불이냐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왔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진영을 갖춰요. 동그랗게 진영을 12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자마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뭘로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노름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교회 와서 권사님 오늘 칼칼하니 김치찌개 나왔는데 소주 한 병 주십시오 하는 분들 보셨나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오늘 몸도 근질근질한데 저 집사님이랑 한판 붙을까? 이런 분들 보셨나요?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몸이 교회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과 현상들이 드러나야 된다.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뭘로요? 영혼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막 살아요? 이것은 통용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몸,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손과 발, 네가 가고 있는 너의 물리적인 삶의 방향, 그리고 네가 존재하고 있는 너의 존재의 방식, 네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너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동화 작가인 사이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이다라는 작가분이 쓴 책 중에 동화책인데 고구마구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구마구마. 여러분, 이제 이 고구마를 보면 한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의 고구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고구마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다가 구마를 붙여가지고 고구마들의 모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까지는 아니지만 이 이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피식하고 웃음이 났는데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고구마는 동굴구마, 고구마는 길쭉하구마, 크구마, 작구마, 구벅구마, 털났구마, 험상궂구마라고 뒤에다가 구마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붙인 행위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고구마를 누가 이름 붙여요? 그냥 먹지. 근데 고구마를 보면서 이분은 부지런히 고구마를 살펴본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지만 너무 의미 있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 147편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거기에 별들마다 다 이름을 붙이셨대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별들처럼 여기저기에 상처받았어요. 다 사람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내가 인생의 무게에 지쳐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상심한 자들 다 끌어모으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싸매셨어요. 그리고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와서 다 위로하고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패배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했어. 다 이루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집을 완료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들은 맘충이라고 불러요. 조금 근육 있잖아요. 헬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직했으면 사람을 숫자로 부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1등급 2등급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에 붙여놓고 우리들은 무슨 영어 단어입니까? MZ세대, 젠지세대, X세대라고 왜 우리를 부릅니까? 세상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숫자 매겨서 팔아먹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몸과 내가 연합하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집을 완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쓰다 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 사라질 그런 보잘것없는 육신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몸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세상에 헛된 것들과 연합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이 작은 존재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서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명예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